세월이 흐를수록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다 그래요. 허무함이라 그러네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바라는 것만큼 된 게 없다는 거지요. 계획을 세우고 꿈도 있었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된 게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드는 생각, 야,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든다네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시각을 바꿔서 사무엘의 시각으로 보면 에베네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지금까지 그래도 지켜주시며 그리고 아직까지 또 여전히 나를 써주시며 이게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요. 지금도 그 힘듦이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이지요. 이게 우리 시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 다했는데 한눈 안 팔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끊어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끊어서 보지 말자. 어제만 보고 오늘만 보고 그때 그 사건 오늘 이 문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전부 통으로 이어서 보자는 거죠. 마치 구슬을 깨듯 다 엮고 이어서 보면 거기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 모든 날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 입으로 간증하게 될 날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드라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이 본문에만 이 말이 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엘 엘륜이라 그래요. 엘 엘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은 엘 엘륜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시는 일이 있대요.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건져내라고, 나 하나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나까지 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으키신다고? 당시 가나안 땅은요, 북쪽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남쪽에 5왕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돔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갈라선 롯이 그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남쪽의 5왕이요. 13년째 되는 해에 약속한 것처럼 그 조공을 끊어버려요. 그돌라오멜이 열받습니다. 그렇게 1년 후에 그돌라오멜 왕이 주변에 있는 3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북쪽 왕 4이 연합을 해요. 그렇게 남쪽 5나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나안 남북 전쟁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남쪽의 5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연합군이 1만 5천 명이었다 그래요. 싹 쓸어갑니다.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분열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문제는 이제 소돔에 있던 조카 롯인데 그 롯도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말이 안 되죠. 318명을 데리고 1만 5천의 동맹군을 쫓아가서 뭘 어쩌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엔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가 아멘 포인트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눈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이소부화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또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련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0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런 말합니다. 다시요.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세워놓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거기서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골리앗을 놓고 보면 게임이 되질 않아요. 전쟁이 되질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날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말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너희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거지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들로멜과 싸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거죠. 엘련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가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브라함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뺏고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뺏어 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바쳤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멜기세덱 그 말에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거야.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야.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선종의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이겁니다.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에 있냐 없냐 다 차지해 두고 11조의 정신이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준 거, 내가 번 거, 내가 얻은 거, 내가 누리는 것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를 인정하는 것,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천천히 뜯어보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12년간 종을 잘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내가 종을 바치는 게 낫겠다 싶으니 그랬겠죠. 우리 건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너희에게 매년 올려보낼게. 그것 받고 우리 싸움하지 말자. 우리 그냥 보장해줘라. 그랬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2년간 잘 바치던 조공을 13년째 되는 애 끊어버려요. 이유가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조공을 끊은 시기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다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 롯이 소돔으로 들어갈 때쯤 그랬다는 것밖에 추론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롯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잘 살겠다고 들어갔던 땅이에요. 보기에 너무 좋았던 땅이에요. 저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 식솔들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돼서 들어갔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물을 다 뺏기고 포로 신사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그냥이 없어요.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택한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다시 할게요. 소돔 들어갔어요. 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땅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볼 때는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답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롯 때문이었다는 거지. 롯이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갔답니다. 롯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둥지를 틀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 롯을 건져내시려고 그 땅에 전쟁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 작은 까닭은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이 없어.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 저는 이게 의심이 안 돼요. 엘륜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 하나를 찾으시려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내가 있는 땅에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데가 너무나 많아요. 전 이게 의심이 되질 않아요. 제가 하는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틀리지도 않아요. 이런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다 보니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전 이게 의심이 되질 않아요. 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 탕진했어요. 그때 그 땅에 찾아온 게 있답니다. 기근이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한 기근이 찾아왔대요. 거기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럼 왜 그 땅에 기근이 온 걸까요? 엘륜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아들을 돌이켜 집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땅에 기근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멘이 작은 것은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둘째 아들 돌아오게 하려고 기근을 보내? 그럼 다른 애들은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 까닭없이 기근을 만나서 고생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기적이야? 저는 그게 의심이 안 돼요. 신앙은 해석이니까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요나 손자도 보세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키랍니다. 그랬더니 요나 생각에 저것들은 아주 독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내시고 저주를 내서 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가가지고 니들 망할 거라 이거 선포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어. 그런데 회개시키라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그가 탄 배에 풍랑을 보내세요.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이 흉용한지라. 그래도 요나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풍랑이 점점 더 흉용해지더라. 다른 사람은 까닭도 없이 그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겨요. 요나 하나를 빼내시려고 풍랑을 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풍랑 보내 요나 하나만 빼낼까요? 아니요. 그 요나 뒤에는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까지 것 하나 살리려고 이런 일을 벌일까? 아니요. 나 하나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나 같은 것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세우시라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아니어도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니어도 세임교회 얼마든지 좋은 목사 여기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 하나 만드시려고 많은 과정을 지나오게 하세요.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멀쩡한 바다에 풍랑이 흉흉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다가오는 증거라는 거예요. 풍랑이 점점 더 흉흉해지는 까닭은 내가 꿈쩍을 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길을 바꾸지 않으니까, 환경을 더 뒤엎어서 나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야, 그만두자. 너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냐? 해도 될 터인데 마치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여야만 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나를 돌이키는 그 하나님, 전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건드시려고 내 길을 바꿔주시고 내 방향을 돌리시려고 전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근도 보내는 하나님, 풍랑도 보내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자리에 있을 때 있잖아요. 살다 보니 그럴 때 너무나 많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바 선은 이것이 아닌데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전쟁도 일으키신대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기근도 보내신대요. 내 사명을 바로 찾게 하시려고 감당 못할 풍랑도 내 삶에 던져 넣을 때가 있으시대요. 뿐만 아니라 나 하나를 쓰시려고 남들은 상상도 못할 고난과 또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는 아닌데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무슨 환상처럼, 환상 아니에요? 그냥 환상처럼 제 저 기억 저 높편에 있는 저 뒤에 있는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한 장면이 사진처럼 떠오르는데요, 산길이에요. 혹시 제가 이 얘기하다 울어도 이해해 주세요. 전 제 과거를 돌아보면 막 불쌍해요, 제가. 그래서 막 눈물이 나요. 오정아, 잘 살았다. 오정아, 잘 견뎠다. 제가 이렇게 쓰다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돌아보면 막 눈물 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주세요. 좋을 때 기도할 때 하나고 열받을 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낼 줄 알아? 너 만나가지고 막 그러고 던지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했다고 해주세요. 산길이에요.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어요. 갓난 어린 동생은 엄마 등이 엎여 울고 있습니다. 제가 춥다고 찡찡대니까 어머니가 당신 스타킹을 벗어서 저를 신겨줘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몇 번을 들여다보고 그러지 말자 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찢어진 비늘 우산 하나에 몸을 가리고, 셋인데 가리고 비 흠뻑 젖어서 산길을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가끔 떠올라요. 아주 선명하게 떠올라요. 하도 자꾸 떠올라서 물었어요, 어머니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이냐, 이런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데,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폐병이었지 않냐,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맡겨놓았는데 아마 그때 은종희알 없고 너를 데리고 아빠를 보러 갔다가 아마 내려오는 길이었던 것 같다. 그때 엄청 비가 왔는데 어떻게 너고 꼬마 아주 어릴 때인데 그걸 기억을 하니?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세세하진 못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떠올라요. 제 삶을 대표적으로 증명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진짜 힘들게, 진짜 어렵게, 처절하게 살아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아픔이었고 절대 절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염세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세상이 뒤엎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나가다가 좋은 차 보면 막 긁고 싶었어요. 백미러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싶었어요. 부자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고 이쁜 것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전부 다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걷다 보니 이 모든 사건들, 모든 과정들이 내게 꼭 필요했던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마치 학교 들어가면 교과목이 있어 이수를 해야 했던 것처럼, 그래야 졸업이 되는 것처럼, 이런 과정, 이런 사건, 이런 만남,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풍랑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이수해야 될 과목과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있어야겠기에, 그 과정을 지나야 했기에, 그 아픔을 겪어야 했기에, 그 고통을 누려봐야 했기에, 그래야 복귀할 수 있기에, 내가 보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을 수 있기에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신방을 안 해요. 대신방, 뭐 봄, 춘계, 뭐 가을 이런 걸 안 해요. 신방을 안 가요. 아유, 오면 되지. 뭐 집까지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뚝뚝끼고 왜 그래야 되냐. 신방을 안 해요.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해라. 예배 시간 얼마나 많냐. 새벽 기도 있지, 수요 있지, 금요 있지, 주일 나도 있지. 그냥 오면 되지 않냐. 뭐 나까지 가냐. 그런데 꼭 하는 데가 있어요. 병원 신방은 해요. 그리고 이사했을 때 목사님 이사했어요. 와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 너무 힘들어요. 와서 한번 예배 드려 봐주세요. 그땐 가요. 요청을 하면 가요. 왜? 그 힘듦을 제가 알기. 구역이 있었죠.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소그룹 예배가 있어요. 또 신방가도 예배를 드리죠. 그때 제가 절대로 헌금을 하게 하질 않아요. 목사님 도섭이 오셨으니, 신방 오셨으니 감사하다고 도섭이 올리고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 어머니가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배 때 구역 헌금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구역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예배해야 되겠다. 가서 예배를 했어요. 끝났습니다. 구역장이 헌금 시간이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내일 헌금 없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묻더래요. 왜 헌금을 안 해? 어머니가 없어요. 소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깜빡 잊고 집에 두고 왔어요. 제가 주일날 올릴게요.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면 되잖아요. 그랬어? 내가 갈게. 그리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집에까지. 구역헌금 받으려고. 그분 분명 이유 있었을 거예요. 헌금해야 될 거 못했으니 헌금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그런 마음 가졌겠죠. 제 어머니는 정말 창피했어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 사실은 못했어요.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쫓아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목회할 땐 절대 이런 짓 안 한다. 언제든지 목사 와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던 신방할 땐 절대 상 못 차리게 해요. 나 물만 줘라. 왜? 어느 집 갔더니 신방대원들이 진수성찬이요. 어느 집 갔더니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 물어봐요. 목사님 뭘 좋아하셔? 어느 집 갔더니 뭐 불고기하고 무도하고 모두 했다더라. 걱정이 돼요. 난 뭘 해야 되나? 힘들어서 예배하려고 가는 건데 왜 목사 먹는 상 차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냐고요. 전 이게 싫었어요. 누구든지 목사 와서 예배 드려줘, 기도해줘 할 수 있게 하려고.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작은 소자 하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으니까. 제 기준은 가장 힘든 성도예요. 전 25년 동안 방화동에 있으면서 휴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나중에 가게 해달라고 해서 휴가비를 받아 간 적이 있어요. 그동안 못 갔어요. 왜? 남들은 다 가는 휴가에 못 갔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휴가 못 가는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가도 저 가정은 못 가는데 목사가 돼서 휴가하면 되겠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다른 목사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성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휴가 가는 나들은 다 사건들이냐? 예,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랬기에 오늘 저를 여기
세워놓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전 이것밖에 안 되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나서 탁월해서 특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아니니까. 이것밖에 안 되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힘들게 어렵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 아닐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뜻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확언컨대 확신컨대 여러분 입에 할 말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시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다시 그 손땀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포기하던가요? 분명히 여호와 앞에 악을 쌓아놓은 심판이 눈앞에 있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건져내려고 전년까지 불사하셨는데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켜요. 그렇게 재산 다 털리고 아내는 소음기둥 되고 사위 둘은 잃어버리고 롯과 두 딸만 남아요. 생각에 그때 그냥 나왔으면, 그때 그냥 정신 차렸으면, 최소한 아브라함에게라도 물어봤으면, 삼촌 나 어디로 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물어라도 봤으면. 따라서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예. 여기 제가 양복 입고 서서 마이크 들고 눈물 흘리며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읍시다. 엘련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나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요. 하다 안 되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 하나 건지시려고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까요? 당신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까요? 풍랑 안 주실까요? 기근 안 보낼까요? 뭘 못하겠어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나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라고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좀 모자란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좀 못 배웠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건드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리신 사람이고 그렇게 여기 있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천하보다도 그래서 내가 귀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를 섬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분을 여기 앉혀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도 불사했어. 하다 안 되니까 당신 독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야. 그렇게 살린 영혼을 내가 함부로 해요? 벼락 맞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장 뱃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게 나갈 거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고예요, 경고. 인사합니다. 앞 사람에게 다소곳하게, 정중하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제 알아봐 주세요. 이제 알아봐 주세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그런 분이구나. 진짜 귀한 분이구나.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게 시작한 나와 너예요. 그런 나와 네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건 맞나? 대충 막 살라고 나 살려놓은 건 아닐 텐데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맞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 힘들게 울게 하시면 나를 살려놓았는데 많은 사람까지 희생시키면 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나 아버지 원함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정리할게요. 정신없이 뛰고 달리다 보면 내 신앙의 내 삶 현장에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기근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풍랑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때 환경만 보지 말고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내 사명을 찾게 하려고 움직이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찾아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시 짊어지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에 다시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